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자, 아주 괴팍한 스승과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에게 항아리를 가리키며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이다 라고 면박을 줬어요. 그날 밤에 2번째 제자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살펴보고 오라 그랬어요. 밖에 나갔다가 온 제자가 오늘 밤은 하늘이 아주 캄캄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것은 내 마음이 심히 어두워서 그러느니라고 또 면박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3번째 제자에게 마당에 놓여있는 구정물통을 가리키며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전날 2 제자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한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럽다고 말하면 내 속이 더러워서 그러느니라 그럴 것 같고, 깨끗하다고 말하면 내 속이 깨끗해서 그러느니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정말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가지를 가져다가 고정물통을 휘 저어가지고 한 바가지 떠서 마셔라 그랬다. 제자란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스승이 요구하는 목표치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죠. 스승의 속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고 또 스승이 요구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괴팍한 스승을 따르는 길도 어렵지만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길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스승을 따르는 길도 어렵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더 뭐예요? 어렵다. 예수의 제자 길이 제 가장 어려운 제자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해서 한방 먹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충격적인 책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고, 빌립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집도 가족도 그리고 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머리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는 사역,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틈도 없이 바쁜 일정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아니면 잘 못 따르고 있어요? 아주 잘 따르고 있죠, 그죠?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칭찬받을 만큼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따르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따름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잘못 따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더 높은 수준의 팔로워십이 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주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제자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 까닭은 참된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열정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뭐예요? 높은 수준의 따름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과 내 삶의 형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 수준을 고정시키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기 만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자신을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는 할 만큼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부인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거절하는 거, 자기를 배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사실 다른 사람을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배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은 정말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너는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다, 너만 없으면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하면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세상이 뭐예요?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까닭은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뜨거울 때는 가정이 평화로웠나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오래 살아보지 못해서 서로 조율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럼 오래 함께 살아온 노부부들은 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까닭은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부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서로 상대를 뭐하니까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 시끄러울 때 많잖아요. 시끄러운 교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시끄러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상대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기보다도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고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뭘 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한다고요? 주장하는 자세. 상대방을 부인하는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 얼마나 좀 그런지 몰라요. 마트에 가보면 자기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뒹굴고 막 울고 불고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그냥 부모님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죠.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없고 그죠? 아무튼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자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어른들에게 억압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그리고 힘이 더해지면 자아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면, 진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자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자신만 주장하는 완고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뭐 했어요? 부인하고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주님을 뭐하고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각 밖으로 참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꿈, 내 생각, 내 형편을 부인하지 못하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뭐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늘 자아를 긍정하다 보니까 그 자아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미적지근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를 좀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명령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고집을 부리고 강한 자들에게는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비슷한 사람들과는 협력하고 그리고 윗사람들은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갖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 보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랫사람에게는 참 잘해요. 일종의 우월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윗사람에게는 잘 못해요. 일종의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윗사람에게는 잘해요. 일종의 처세술이겠죠. 근데 아랫사람에게는 잘 못해요. 강자의 어떤 뭐예요? 약육강식 그런 건가요? 아무튼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때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한 사람? 성숙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섬김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꽃피워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벌을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사랑으로 인한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을 위해서는 꼭 치러야 할 대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좁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근데 좀 넓게 보면 십자가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져야 할 힘들고 무거운 뭐예요? 짐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집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와요. 그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감당할 십자가를 이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뒤에 다가올 영광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십자가가 있고 엄마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그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빠의 십자가 지고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부모님도 나중에는 제가 조금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당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고요. 해야 될 것만 부지런히 하고 살았어요. 그게 나의 삶의 뭐였어요? 십자가였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좋은 일도 많고 그리고 얻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있죠. 그죠? 아무튼 가족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그 가정은 뭐 할 거예요?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라도 나 이거 못해. 그리고 십자가 안 진다고 도망가 버리면 가정의 평안은 깨지고 가정은 상당히 뭐예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성도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느 시골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믿음으로 간신히 견뎌나가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힘겹게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잘라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잘라주어서 한결 가볍게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커다란 자기 십자가를 강에다가 턱 걸쳐놓더니 그것을 다리로 삼아서 건너가더래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3번이나 잘라내가지고 너무 짧아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 꿈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아멘 하고 화답하고 꿈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삶에 힘든 것이 이 힘든 일을 다 감당해야 내가
어디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다 잘라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힘들다고 다 잘라내버리면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잘라버리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잘라버리면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없고,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잘라버리면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제자의 삶은요, 인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뭐를 지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만 지고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도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십자가가 없이 세상을 살겠어요? 세상 사는 것은 다 나름대로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부분이 있는 거다. 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십자가 가장 무겁다고 그렇게 맨날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뭐하다? 많다, 적다? 많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할만하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힘들다고, 이 남편이 내 십자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남편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남편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자식들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뭔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들이 결국에 내 인생을 행복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그죠? 목숨을 걸어라 그래요. 2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에 멈추어 있지 말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길로 알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봐요. 살려고 예수 믿는 경우는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믿음만 버리면 돈과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혹에 흔들려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험에 늘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변질되고 그러다 보면 끝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이다. 예수님은 그냥 나의 뭐예요? 삶이에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고
그냥 나의 삶인 거예요. 병들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실패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이 무슨 뭐예요? 최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냥 주님 안에서 살고 죽자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구원코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든지 목숨을 위해 따르든지 목숨을 걸고 따르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근데 2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수고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든지 그 수고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다르면 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지요. 그죠? 수고가 다른데 어찌 상이 같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의 수고를 계산하고 헤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없으니까 계산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심은 것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내 뭐예요? 수고를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땀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재물도 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는 삶.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할 때에 참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죠, 그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못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랑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하나님 멀고 험한 것인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로, 더 큰 상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자 하나님, 조금도 나를 부인하고 좀 더 예배자로,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의 즐거움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의 순교의 삶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땀 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만 인정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이웃을,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상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승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